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밤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계셨을 때에 하셨던 그 사역과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했을까 이제 그런 거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먼저 그 제자 공동체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평안함을 선포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이 있길 바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 이제 그때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광경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자결했고 그리고 11명의 공동체가 그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뭐 어차피 우리가 그 전에 고기를 잡던 일을 했으니까 일단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자 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 기왕에 어부들이었으니까 가서 고기를 이제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제 잡히고 153마리가 이제 잡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그 해변에서 고기가 있느냐, 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신 그분이 어디선가 본 듯하고 목소리도 들은 듯하고 뭔가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는데 역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제 그러니까는 좀 성격이 단순하고 다혈질인 이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 텀벙 바다에 내려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육지로 와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거기서 만나고 조반을 잡수시고 생선도 떡도 이제 구워서 조반을 드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질문, 두 번째는 어떤 미션, 어떤 그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뭔가면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을 던지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을 질문하시고 또 3번의 그런 선교 미션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고 예수께서 그 가야바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실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뒤에서 어정어정거리면서 구경 다니는 그 제자들 베드로를 잡아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를 알지, 너 예수를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이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른다라고 그렇게 3번을 부인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뒤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그때 닭이 웁니다. 그러면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을 질문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해석도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번을 질문을 던졌을까라고 할 때는 그렇게 뭔가 간절히 그 정확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날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하냐? 진짜야? 이렇게 세 번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빠와 아들이 있다 그럴 때 이 아빠가 아이한테 야 내년 봄에 너 신학기 되면 너 학교 들어갈 때 내가 자전거 한 대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아, 이 아이가 평소에 자전거를 갖고 싶었는데 또 자전거를 사준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 사주실 거예요? 자꾸 다짐을 하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 기뻐서 세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또 너 이런 일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이렇게 세 번씩 다짐하면서 그렇게 물으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통속적으로 사랑 그러면은 뭐 남녀간에 뭐 보고 싶다, 그립다, 어떤 연민의 정 이런 거를 대부분 사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의 개념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됨. 사랑은 하나됨이에요. 내가 너고 네가 나고 내 인생은 네 인생이고 네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네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것이 결국 사랑인 거예요. 뭐 좋다 싫다 뭐 보고 싶다 그런 어떤 좀 얕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도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도 좋게 보이고 또 그 사람이 무슨 허물 있고 잘못 있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도 좋고 주어도 좋고 내가 기다려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심지어 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사랑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은 결국은 하나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만나서 살 때 대략 이제 한 30 전후에 남녀가 만나서 뭐 80여 평생을 산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50년 이상 사는 거잖아요. 그럼 50년 이상 살면서 뭐 이렇게 구순하게 잘 사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헤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 있어요. 이래서 헤어졌다, 저래서 헤어졌다, 다 이유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부정한 일이 있다, 뭐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맞는 말이고 다 있을지라도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랑이 없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는 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없으니까 기다려주기가 싫고 또 사랑이 없으니까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다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됨, 사랑이 없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을 보세요. 아까 그 뭐 자전거 사준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파서 자리에 누웠다고 쳐보세요. 뭐 사고를 당해서 어떤 병원에 입원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천간에 만간에 찢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망가지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관계고 그리고
또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도 하나고 부자 간의 관계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그 아이의 인생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뭐 걔는 걔고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의 삶과 내 삶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걔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걔가 잘 되면 우리 어버이도 좋은 거예요. 걔가 나가서 세상 나가서 뭐 잘 되고 뭐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다 이름도 나고 다 그랬다. 그러면 그 기쁨과 영광이 부모의 기쁨이지 그 기쁨이 걔의 기쁨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아무 감정도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 아이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영광이 내 영광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네가 나요 내가 너인 그런 관계가 사랑의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 가서 뭐 교회 세워 복음 전에 땅끝까지 있어 내 증인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내가 가는 길 너도 갈 수 있겠니?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하나 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꼭 가정이나 부부간의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수백 명의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참 어떤 교인들은 참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세워나는 분도 있지만은 잘 미안하지만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됨이요. 하나 되니까는 교회가 어려우면은 내가 동참하고 일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교회가 막 이렇건 저렇건 나는 상관없다. 그거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직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학교, 재직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교회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일의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내가 그 회사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우리 사장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지 뭐. 그래 나는 우리 회사 같이 갈 거야. 나는 우리 사장과 같이 갈 거야. 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일하는 일의 성실도와 근면성과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한 발 걸치고 뭐 회사에 되든 말든 뭐 사장이야 죽든 말든 나는 알 것 없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성실도와 그 성실도와 근면성은 전혀 다릅니다. 생산성도 달라요. 여러분 생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용어인데 똑같은 것에 시간과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고 그 사장을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그런 성실성과 그런 근면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의 그 생산성하고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의 생산성은 이거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결국 왜 그럴까요? 아직은 내가 하나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자꾸 헤어진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결국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을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갈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듭니다. 결국은 내가 교회가 되었던 내가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그지 부부가 되었던 부자간이 되었던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내가 같이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회사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야근도 무슨 뭐 별일을 다 시켜도 즐겁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이 회사가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뭐 이러면서 불평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지 않고 하나됨이 없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틈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틈새를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면서 자꾸 이렇게 이간질 시켜요. 그러면 자꾸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는 늘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미혹당하잖아요. 자꾸 부부간에도 의리가 상해지고 부자간에도 상해지고 또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자꾸 어떤 인간관계에 다 깨어지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깨어지면서 결국은 거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시기나고 질투나고 쓸데없는 경쟁심이 생기고 어떤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시끄럽게 되는 까닭은 결국 하나됨이 없기 때문이요. 그 하나됨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사랑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이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있는 것인데 이건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거기서 그럼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소망이 뭐냐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어떤 진짜를 확인했을 때 열려지는 그 마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를 발견했을 때. 어떤 팩트, 사실, 진짜를 발견했을 때 열려지는 그 감정,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를 발견했을 때. 예를 들면 세상에는 참 사람들 많습니다. 뭐 사기꾼도 많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거 어떤 A라는 사람 놓고 보면 사람이 그렇게 신뢰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사람이 괜히 딴짓이나 하고 뭐 괜히 공짜 얻어먹을 거나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사람이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짜고 좀 사기 근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다른 사람 놓고 볼 때 그 사람 참 진실하고 그리고 말이 참 사람이 정확하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반듯하고 뭐 결정하는 것이 반듯하고 요즘 참 가짜도 많고 뭐 짝퉁도 많은데 저 사람 진실하다 진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을 공생을 사셨잖아요. 말씀 사역, 뭐 치유 사역, 뭐 그런 걸 쭉 하셨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또 당신도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로구나. 진짜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몰랐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진짜를 자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폭로하고 있고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폭로하고 성경은 사실을 자꾸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런 겁니다. 사실을 폭로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웅덩이가 거기 있고 그 밑에 앙금이 깔렸는데 처음에 이 앙금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들춰서 이거를 다 밝히 드러내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도 몰랐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단이 존재한다.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다. 너를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 너를 미혹해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어둠의 존재가 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도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또 그렇게 살면서 한 7, 80년 살다가 그것을 다 이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태어났고 7, 80년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더 넓은 세상, 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폭로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멀쩡하게 밥 먹고 살면서 직장도 갖고 돈벌이도 해가면서 자식 낳고 기르면서 우리가 번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우리 인간도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너는 사단의 권세에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폭로한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런 본질, 어떤 진짜 팩트, 그걸 보면서 눈이 확 띄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어진 창조의 세계로구나. 귀신과 사단이 존재하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네.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렸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네.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이게 진짜로구나, 팩트로구나, 그러면서 확 하고 다가오는 이 감정이 믿음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다가오는 믿음이라는 그 감정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믿음이 생기면서 이 믿음은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초. 믿음이 하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의 기초가 되고, 사랑은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사랑은 그 집을 짓는 하나의 골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조. 그리고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내 외장제가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집이죠. 기초가 없이 골조만 서 있다? 서일 수도 없고, 골조가 서 있지 않은데 내 외장제를 붙였다? 그냥 있겠습니까?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는 단단한 믿음, 거기에 골조공사라는 어떤 사랑의 힘, 너와 내가 하나 되는 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인생의 어떤 틀, 거기다가 소망이라는 내외장제를 덮을 때 온전한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내외장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다. 서로 결혼했어요.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꿈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가 결혼했어. 이제는 우리 부부야. 애가 생겼어. 하나, 둘 생겼어. 아, 이제는 우리가 좁은 집에 살지만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자. 자동차도 좀 더 큰 거로 사자.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제 내 집을 갖자. 그런 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이렇게 가고, 직장도 이렇게 가고, 애들 이렇게 기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끔씩 해외여행도 좀 가고, 노후 준비를 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자. 그러면서 어떤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 꿈이 뭘까요? 이 꿈이 소망이고 그 소망이 내외장제인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자꾸 뭔가 꾸며가잖아요. 꾸며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외장제가 이 소망이에요. 그래, 믿음이라는 기초, 사랑이라는 골조공사, 그리고 소망이라는 내외장제를 붙이면서 온전한 어떤 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나 되는 거랬어요. 하나가 되고 네가 나요 내가 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픔이고, 이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고, 내 인생이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면은 허물이 있어도 용서가 덮어주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가 갈 수 있는 것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고, 주어도 아깝지 않고 받아도 기쁘고, 그것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는 이유도 많고 별별 말도 많지만 결국은 그 기준에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됨이 없다. 하나됨이 없으니까는 자꾸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괴리가 생기면서 자꾸 우리가 겉도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개봉중학교를 다니면서 개봉중학교에 내가 하나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는 이 믿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가면서 내 생각이 아닌, 세상에 쓸데없이 있다가 없으니 그는 허접한 그런 생각이 아닌, 그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이 꼭 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나서 두 번째 무슨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면은,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역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신신당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알았어?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는 이걸 다짐하기 위해서 세 번을 걸쳐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을 먹인다, 양을 친다는 말씀이 뭘까? 일단 드는 생각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잘 해라. 그런 말씀을 일단 들려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듣고 너희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널리 증거돼야 된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말씀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던 우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생명과 연관이 없고 우리 영혼과 연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없이 살던 우리들이에요. 무지하게 살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됐죠. 영생도 알게 됐죠. 부활의 세계가 있는 것도 알게 됐죠. 구원이라는 개념, 의라는 개념, 거듭남의 개념 알게 됐죠. 근데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부터 우리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것이 되고 영생과 구원이 우리 것이 됐잖아요. 내 것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쁜 겁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니 너희들만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왜? 좋은 소식이니까.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도 여전히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요즘 뭐 백신이 나와서 뭐 1차, 2차 접종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부작용도 일어난다 뭐 그런 말도 들려요. 근데 아마 그 백신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돈일 겁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 다 공짜로 우리 국민들에다 맞히고 있지만 그동안 뭐 검사도 뭐 그렇게 뭐 검사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그 검사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뭐 주사도 맞는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질 말고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에서 주사액이 아닌 먹는 알약으로 백신이 개발됐다고 쳐보세요. 그것도 뭐 비싼 것도 아니고 한 100원, 한 알에 100원. 그것도 뭐 여러 번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 딸랑 하나.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어느 약방에 가도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알약이 개발됐다고 쳐보세요. 그것도 뭐 한 번 딱 먹으면 100원짜리 하나 딱 먹으면 다 백신 효과가 있다라고 그 부작용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알려야 됩니다. 이거를 전 세계 알려야 되고 대한민국도 알려고 다 알려야 돼요. 치료제도 개발됐다. 우리나라 뭐 제약해서 치료제도 개발됐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도 그런 어떤 묘한 치료제 개발돼서 그것도 알약이어서 뭐 주사 맞지 않고 뭐 그냥 하나 탁 털어 놓으면 그것도 뭐 싸서 100원이고 뭐 귀한 것도 아니고 약방에 가면 흔하게 있다라고 그런 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그것도 복음이고 그런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야 돼요. 널리 알려야 됩니다. 좋은 소식 알려야 돼요. 가짜 뉴스는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 저건 가짜야. 저거는 괜히 음모야. 저거는 그냥 쓸데없는 찌라시야. 그러면 그냥 못 본 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다 되지만 진짜는 이거 알려야 되잖아요. 좋은 소식 알려야 되잖아요. 베드로 내가 좋은 소식 아니냐? 십자가 좋은 소식 아니냐?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 아니냐? 이거를 알려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전하고 교회를 넓히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또다시 중요한 거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사상이 널리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이 전달돼야 된다. 기독교 문화가 전파된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이 사회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 그런 것이 이 땅에 정착해야 된다는 말씀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뜻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문화다 정신이다라고 할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몇 가지 짧게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 앞에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던 분들이 이걸 다 이걸 집을 조합에다 넘기고 그래서 이제 어딘가 이사 가 계세요. 그래서 뭐 여기서 아파트가 이렇게 뭐 분양되면 또 그걸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뭔가 웃돈을 얹어야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웃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대출을 얹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게 비싸니까. 그럼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광명시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쨌든 조합에서 재개발 한다 그러니까는 조합에다 넘겨주고 그리고 어떤 그와 비슷한 평형대를 이제 분양을 받았을 때 어쨌든 뭐 돈이야 뭐 내기는 내야 되겠지만은 큰 돈 아니고 그냥 적게 부담 없이 그렇게 내고 은행 대출을 뭐 조합에서 해준다 그럴자도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정말 장기 저리로 정말 쉽게 해서 그냥 넉넉 잡아 한 10년 조금씩 갚아가면 된다. 이 정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대출 문화와 그런 그 재개발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 거죠. 돈 없으면 다 내쫓겨.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은 그런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이 동네에 살면서 재개발됐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분양받았대. 4식구, 5식구인데 넉넉한 평수 분양받았대.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받았지만 큰 돈도 아니고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래. 이렇게 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기독교 문화인 겁니다. 기독교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냥 돈을 뿌리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헬리콥터 머니라 그랬잖아요. 돈을 갖다 뿌리는 거. 그게 진정한 복지가 아니고, 좀 부부가 애들 둘이나 됐든 셋이나 낳든 낳아서 기르는데, 걔네들 길러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는데 크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20평대 혹은 30평대 초반에 집을 구하는 것도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직장도 요즘 고등학교 졸업해도 웬만한 직장 다 들어갈 수 있대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도 기독교 정신이지만은 그런 시스템과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인 겁니다. 사회주의 문화는 이런 거죠. 부자 재산을 뺏어서 가난자에게 무상 나누는 쪽이 사회주의 문화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있는 자를 뺏어서 없는 자에게 나누는, 이건 사회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38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북쪽에는 김일성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이스만 정부가 48년도에 단독 정부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북이 딱 갈라질 때 45년부터 50년까지 그때 한 5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50년 전쟁이니까. 그 5년 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그 5년 동안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닙니까? 김일성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땅을 다 강제로 뺏었어요. 그리고 다 이거를 국가 재수를 만들고 이거 국민들에게 여기서 농사자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45년도서부터 50년까지, 물론 50년도에 전쟁을 해서 51년도에 1.4 우태가 일어났는데 1.4 우태 이전에 50년도에도 그 이전에 45년부터 50년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 5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월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토지 다 뺏어가니까. 그리고 안 내놓으면 나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내려온 겁니다. 기독교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고 땅 뺏기니까 내려오고, 그러면서 울면서 보따리 하나 들고 이렇게 월남을 해온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없애야 되느냐?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되지만 중산층이 좀 많고, 그리고 소수의 부자 있고 소수의 가난한 사람,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중산층 되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자도 필요해요.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1, 2급, 대기업도 필요해요. 다만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부에서 뺏어가지 말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기여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기부한 사람들 또 사회에서 존경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그 재산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헬리콥터 머니로 그냥 돈을 뿌리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좀 아이들 편하게 공부하시도록 교육 시스템 잘 만들고, 젊은 사람들 집 편하게 구하시도록 집 구하는 문제를 편하게 만들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병 고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의료 시스템도 잘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복지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지, 있는 자 뺏어서 없는 자 갖다 주는 건 이건 공산주의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건 진정한 복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와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보면서 예수 사상을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이요,
내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확산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까지 이뤄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고, 동시에 기독교 문화와 사상과 기독교의 어떤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 이것이 내양을 먹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건강한 생각, 건전한 문화,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사